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알기도 하지만 세밀히 살피지 못하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 속에 작은 기적 같은 것들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막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로운 이런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 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과 귀를 열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 역사하는 특별하신 손길을 열심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만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도 열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행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적재적소에 얻어진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나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 서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속히 절망하기를 어찌 보면 기다리고 계시고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시는데 그러므로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해보아도 되지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느끼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이 다다르지 못하는 그 경계선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패로 절망에 헤매일 때 하나님께 매달리죠. 물질의 곤란에 궁지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에 실망을 느끼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실망을 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절망에 처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낼 때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진퇴양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새 길을 예비하시고 또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진퇴양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는 그런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읽고 또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바로 군대가 뒤따라오는데 홍해가 열리고 그들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홍해가 물이 흘러내려가므로 사람들은 그 바로의 군대가 전부 수장되고 말았다. 건너편에 간 이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아서 최초로 그 미리암이 앞장서서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듣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이 분명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보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뒤에는 누굽니까? 바로의 군대가 지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달려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려고 해보니 앞에는 홍해가 푸른 물이 넘실거려 건너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건넜다라고 하는 홍해를 지금도 가보게 되면 얕은 물가 그냥 걸어가면 허리까지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홍해 푸른 맑은 물이 흘러가는 바다예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푸른 홍해가 흘러가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또 한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이 자기를 뒤에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와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볼 때에 너무너무 겁이 나고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절망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노예살이 그만하고 자유인이 되어 이제 살 길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보면 군중들의 대중 낙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에서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한 사람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했지만 그 두 눈으로 힘을 주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나 뒤따르는 바로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세계를 바라보라고 모세가 외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하라?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바라봄의 시각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상하게 바라보면 이상하게 보여요. 절망적으로 보면 절망적으로 또 보여져요. 그러나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리버티 대학의 엘머 타운스 박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유령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지만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노뱀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님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한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고 안 보는 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이. 안 바라본 사람은 안 바라본 이유가 있겠죠. 바라본 사람은 바라봄에 대한 이유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죽음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결국 믿을 만한 목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하여 불문직진하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내 안에서 어떤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해도 이 모든 걸 잠재우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목적을 두고 바라보았던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 표대를 십자가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패와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과 구원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머지않아 이런 어려움들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 좋게 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짧게 살다가 목표 없는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목적을 붙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요동하지 말고 불문 직진하고 나가다 보면 그 믿는 대로 될 뿐만 아니라 목적하는 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가리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을 해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유인은 모든 이 동물들 가운데, 고동동물들 가운데도 보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 비슷한 것은 우랑우탄이라든지 원숭이, 어느 정도 좀 땅에 엎드려 있지만 않아요. 그러나 인간처럼 두 발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지거나 백내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잘못 보여지는 착시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믿음의 정신을 바로잡고 늘 기도하면서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조상신을 섬기고 선앙당을 섬기면서 저주와 불행이 저기로부터 온다라고 믿었던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에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자기 고향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고향에는 교회도 없고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 서울 목회 그만하고 힘들고 어려우던 내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헛배웠다, 잘못 가르쳤다, 저렇게 공들여가지고 목사 만드느냐.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7년 만에 그런데 절반 정도가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곳에 가서 십자가 바라보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절반 정도 동네 사람들이 주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쳐다보는 일도 아무나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따라가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늘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보는 것에 따라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과거로부터 눈을 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눈을 띄고 재미를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옛날에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눈을 띄어버리게 되면 새로운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웠던 순간들, 내가 정당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대접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던 지난날에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일생 동안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가 되고 살아가요. 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겪었던 큰 상처들,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래로 소망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떨어버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내게 상처 입혀준 사람들,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에게 배신을 때리고 따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잊어버리기 힘들겠지요. 떨어버리기 힘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로 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마저도 우리가 털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앞을 내다보고 소망하며 꿈을 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환경이 주어진 가운데 그 속에서 사람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으로 죽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이 시츄에이션, 내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환경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환경에 매여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어지게 되고 아픔이 넘치게 됩니다. 눈을 떼어버리고 하나님과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물결 위를 걸어오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걸어간 것처럼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와 출렁거리는 홍해를 떨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 그는 그것들로부터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나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목도하고 주시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세기를 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단계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이나 하나님을 체험해본 사람은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주어질 때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나름대로 신앙의 승리의 방법을 알고 도전하게 되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믿습니까? 됐습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만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맡기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길입니다. 진퇴양난의 벽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보통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사의 간음을 하는 가운데서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완전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10절의 말씀인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불신과 원망과 불평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믿음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두려움과 함께 동반되는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은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원망과 불평이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 11절과 12절을 보면 참 모세는 가슴이 답답했을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되어진 모든 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들은 애굽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포기하고 애굽 사람을 섬기던 그때를 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더러운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집착형 인간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해놓고도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있는 애굽 시절에, 바로 시절에 그 어느 하나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자.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두려움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접촉이 되고 말씀이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으므로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함이 뒷산의 푸른 소나무와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조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조급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조급해지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고가 마비가 되고 축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지워버려야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뒤에서 이들을 잡으려고 마병을 앞장 세우고 추격해오는 말바꿈 소리가 귀에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군대가 뒤쫓아 오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있는 것이 마땅하지요.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느냐? 그러나 조금만 깊이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안전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로버트 모간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든든한 동맹군이 있었다. 동맹군. 그 동맹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의 12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완전히 굴복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자상하게 인도하신 그런 분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보다 더 큰 또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신뢰하지를 못한다. 이것이 믿음 약한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우리를 바로 소나기에서부터 노예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전 과정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곁에 바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침착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30편 5절로 7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한순간에 홍해를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읽었던 말씀, 그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동풍을 보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갈라지게 하는 것이 쫙 갈라졌지만 계속해서 그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바닷길을 계속 유지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렇게 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시간을 끌면서 그들을 완전히 건너가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동풍을 멈춰버리니까 그 바다가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다림의 훈련.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무려 25년을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기대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맞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아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어음과 같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한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시간과 여건에 딱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도 그 진퇴양면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이 삶의 믿음의 길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 절대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며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앞에 새 길이 크고 아름답게 활짝 열려서 진퇴양난이 그것이 우리가 벌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진퇴양난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가지고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